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뜻을 생각하시면서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하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하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의 임마누엘 주 앞에 저의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함 올라가세. 아멘. 464장 한 장만 더 찬송하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464장입니다.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고나죠.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 권능과 능력.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에 이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너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 호수아 20장에서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말할지니라.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읍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여 뜻밖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곳으로부터 도피하게 하라. 그것이 피해 보응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그 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는 자, 그 성문의 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정을 밝힐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한 곳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라. 만일 피해 보응자가 그리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보응자의 손에 넘겨줄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 이웃을 부지 중에 쳤으며 이전에는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 살인자는 그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때 있을 대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안에서 거할지니 그 후에 그 살인자는 돌아와서서 자기의 본 성읍과 자기 집과 자기가 도피하여 나왔던 그 성읍으로 돌아갈지나 하시니라.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인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였고 그리고 동쪽 옆 요르단 저편에 루벤 지파의 평원이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가 지파 중에 있는 길르앗에 있는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 있는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더라.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낯선 자를 위하여 지정한 성읍들이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피하여 그가 피해 보응자에 죽지 아니하게 하며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니라. 여기까지. 찬양 준비됐으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장입니다. 오늘 효성이 형제 와서 더 아름답습니다. 효성이 형제 왔는데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찾고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골짜기와 가시밭길을 헤매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오늘 또 이곳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은혜에 굶주린 양떼들에게 하늘꼴로 먹여주시고 정함이 없고 불안하고 풍랑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주님이 계신 우리의 배는 안전한 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곡이시니 나 두림없네 찬송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양떼들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앞길을 바라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갑니다. 생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사오니 말씀에만 붙들려서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펴고 주님의 깊은 지성소의 빛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심령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과 걱정과 슬픔도 물러가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염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삐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많이 아파서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걸어 다녔는데 금요일 날 성경 편집 마무리하기 위해서 을지로를 가는데 절뚝거리면서 여기서 7호선 신중동역까지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하철 몇 번 타고 그러고 와서 하룻밤 잤더니 어제는 제 발이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밤새 끙끙 앓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고마움을 몰랐는데 이 발이 70kg의 거구를 지탱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 발에게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평상시에 건강이 얼마나 귀한가, 귀중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모 씨의 기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비밀들이 파헤쳐지고 저 자신도 그런 감춰진 사건들을 언론들이 이렇게 파헤칠 때 해도 너무했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유사 기독교인이고 거듭난 생명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직적으로 취해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이 일이고 일이 신앙이고 또 먹고 살고 이 식구의 생업과 연관이 돼 있어서 싫든 좋든 자기 생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숨겨주는 거기 일원들 또 간부들 줄줄이 체포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체포돼서 성경에 있는 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가장 슬픈 현실은 도망자라는 현실입니다. 도망자. 쫓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도망자라는 영화를 2번 본 적이 있어요. 끝없이 추적하고 끝없이 도망다니고, 그 도망자가 디기드슨가 같은 그 무슨 고고학 그 영화의 주연 배우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국가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그 유씨하고 제 얼굴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경동시장에 이제 한약 문제로 경동시장에 갔는데 거기 시간이 나서 한약 서점에 들렸더니 그 서점 주인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아줌마 보시더니 딱 오해하기 좋겠습니다 그래요. 딱 오해하기, 뭘 오해하기 좋아요. 혼자 껄껄껄 웃어요. 이 아줌마가 뭘 가지고 오해한다고 껄껄 웃나 싶었더니 저보고 유병헌이 딱 닮았대. 그래가지고 기분이 영 안 좋아서 책을 많이 살려다가 한 권만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제 금요일 날 을지로 3가에 킹제임 성경 편집 사무실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인쇄소 넘기면 수양회 때는 사용하려고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돈은 쓰질 않고 오랫동안 저축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역에 지하철 절도하고 이제 출구를 나오는데 젊은 청년 한 3명이 앞에 딱 해서 눈이 그 눈초리가 완전히 독수리 눈초리 같잖아요. 쫙 보는데 그 뒤에 몸이 이만한 레슬링 선수 같은 한 50대 남자가 또 저를 쫙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걸린 게 아닌가? 그럼 한참 후에 제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보증금 반환기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 촥 하더니 이렇게 착 반환기 받으니까 또 착 하더니 그 다음부터 안 봐요. 그래서 야, 어디 다니기만 어디 다니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이번 순천 지역에는 5억을 욕심낸 헌터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쉴 곳이 없어요. 끝없이 도피해야 되고 끝없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 성경에 보면은 저도 도피를 한 적은 있습니다. 법으로부터 도피는 하지 않았는데 딱 한 번 여의도 그 국왕 조국왕 여의도 조국왕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명예출판으로 고소를 해서 책도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미국의 변호사가 쓴 책인데 그걸 저는 순진하게 제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미국에 있으니까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서달성 목사 대책위원회 30명이 구성이 됐는데 그 30명이 전부 다 판검사들이었어요. 판검사들. 남부지검에서 몇 월 며칠 들어라 해서 저도 눈치가 있습니다. 갔다 하면 한 1년 반은 살 거라서 딱 출애행랑을 났죠. 또 성경에 도망친 것도 있더라고요. 다윗이 도망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라고 도망을 쳤는데 검찰에서 저희 집으로 사무실로 매일 전화가 와요. 사무실 형제 매일 붙들려 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한 달 20일간을 피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또 멕시코 남미로 피해 있다가 저자가 인천에 유명한 목사죠. 그 무슨 목사를 미국으로 불렀어요. 만약에
서목사를 고소치하지 않으면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그럼 조 씨는 패망할 것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해서 결국은 손들고 서목사를 고소치하를 해서 수양에 3일 전에 들어와가지고 남부지검에 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수양에 시작하자마자 이틀 만에 와이프는 병원 가서 6개월 만에 하늘로 가버리더라고요.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난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이 도망자는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못 믿게 됩니다. 모두가 적으로 보여요. 이제는 그 사람도 신복 외에는 5억을 얻어먹기 위해서 세금도 없답니다. 5억이 세금도 없대. 고스란히 5억을 받는데 모두가 다 적으로 보이고 의심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가 되겠는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유리하고 유랑자라고 그러는데 유랑자. 유랑이란 것은 누군가의 추적을 피해서 끝없이 도피하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살인자 가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9절에 13절까지만 창세기 4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에 너는 이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그것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린 나의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없나이다. 여기서 왜 가인은 도피해야 되며 왜 유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도피하는 자, 줄을 치세요. 도피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도피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한 도피처가 있든지 아니면 잡히든지 차라리 잡혀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은 영원히 잡히지 않는 도피처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도피 상태에 있는 가인,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시침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보통 일반 사람의 핏소리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은 의인입니다. 어린 양의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의인 아벨, 의인 아벨의 핏소리는 뭘 의미하냐. 10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핏소리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가인의 양심이라고 쓰세요. 가인의 양심. 가장 무서운 추적자는 바로 자기 양심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양심이 추적하니까 양심으로부터 이상적인 도피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핏소리가 소리입니다. 소리.
피는 한 생명을 죽였다는 것이고 의인을 죽인 것이고 소리는 양심에 들려오는 가책을 말하는 것.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언제? 24시간. 그래서 높이 하는 자가 되고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쉴 곳이 없어요. 그 도망자의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내를 죽였다고 오해를 받아서 도망 다니는 그런 영화인데 도망자. 나중에 동일한 내용들이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리하는 비열이다. 유리하는 비열. 유다서 계시록 전에 보면은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유다서 13장. 먼저 11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가인을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다. 유다서. 유다서 11장 먼저 읽어. 11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지요. 11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가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은 어떤 것입니까? 13절 읽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들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니 유리하는 별들이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유리하며 방랑하는 한국에도 방랑하는 그런 김삿갓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김삿갓은 도망자는 아닙니다. 김삿갓은 정처가 없이 쉴 곳이 없어서 다닐 뿐이지 도망자는 아닙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양심의 소리로부터 계속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왜 양심이 쫓아서 이렇게 추적하고 다니냐면은 양심이야말로 유일한 법이고 유일한 목격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에요? 옆집 아줌마 양심? 자기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 양심의 율법에 정죄받아서 희명수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잡아야 되거든. 현상금이 없어요, 이거는.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잠언서 28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서 28장. 28장 보면은 왜 쫓아오지 않는데 도망하냐 이겁니다. 양심이 추적하거든요. 자기 양심이 추적을 해요. 잠언서 2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해.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추적자는 양심이에요. 양심. 자, 왜 세월호 실선주를 검찰과 경찰이 잡습니까? 추적합니까?
변호사나 판사가 추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판사는 형량을 내릴 사람이고 변호사는 변호를 해줄 사람입니다. 검찰하고 경찰, 검찰은 공소권자입니다. 죄인의 죄를 찾아내서 이 죄는 이러이러한 형벌이 값이 맡으니까 무기징역 또는 사형, 아마 이번에 은닉죄, 그러니까 범인을 은닉해줘도 3년 이하 500만 원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전부 다 이번에 중형을 내릴 거예요. 그나마 한국에서 죄를 저질러서 다행이지 미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평균 그런 사람은 200년, 300년 형 받아요. 200년, 300년. 그래서 이제 200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0년 살 수가 없잖아요. 형을 받아 살다가 죽잖아요? 죽어도 200년 동안은 시체를 유가족이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우리도 사회 중범은 외국처럼 가정법을 적용해서 영원히 매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변호사나 판사가 추적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추적을 해요. 그 검사가 누구냐? 검사가 남의 옆에 있지 않고 자기 옆에 있어요. 자기 안에. 그게 율법이고 법이고 바로 양심이다. 잠언서 20장 27절을 또 찾아보세요. 잠언서 20장 27절. 그래서 자기 양심의 추적을 당하면 길이 없어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잡혀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은 완전한 도피청으로 도망을 가든지 피해버리든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여기서 보세요.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뱃속에 있는 이 뱃속이 오장육부를 말한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뱃속에 사람 뱃속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등불 가지고 다 뒤져니까 여기는 뱃속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니까 여기는 폐가 있고 여기는 위장이 있고 여기는 비장이 있고 여기는 췌장이 있고 여기는 소장이 있고 지라가 있고 또 내려가 보니까 또 대장이 있고 밑에 가니까 직장이 있고 맨 밑에 가니까 뭐가 있고 쫙 빠지더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뱃속 깊은 곳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참 살펴요. 예? 사람의 영, 그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주님의 등불이니.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최대한 피해보려고 애를 써요. 도망자를 일단 자청을 합니다. 그런데 잡히면 또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국회의원들 여러분 뇌물 먹고 잡혀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기자들한테. 그 다음에 검찰에서 밝힐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밝히면 나올 때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와요. 다 밝혀지고.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을. 그럼 이제 형벌을 피해보려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밀항을 해서 해외로 도망가든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도 지키고 세금도 분명히 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제일 큰 범인이 탈세하는 범인이. 자, 우리 로마서 13장 보세요.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법이나 국가가 검찰이 경찰이 더 이상 추적을 하지 못할 때는 최종적으로 양심의 추적을 받게 돼 있어요. 양심에. 이 양심이라는 누구 양심이죠? 자기 양심이. 자, 우선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왜 이런 말씀을 악리는가요?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니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한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임시 도피를 하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양심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를 인해서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종해야만 양심을 위해서라도 양심의 추적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의 공세를 내고 관세받을 자의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저희 출판사도요, 매년 1월 사업자 현황 보고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보고를 합니다. 출판사 보고할 때 워낙 매상이 없으니까 매상이 있는 것처럼 써서 올려요. 그래도 계산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팔리는 책이 우리 교회 책이. 복음적인 책이니까. 예? 이 나라의 정치 국가에 순종을 하고 법을 지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땅에서는 이리 피고 저리 피고 추적을 피해서 도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으로는 도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굽니까? 최초의 아담이 이실직고를 했어요. 창세기 3장 찾아보세요. 이실직고를 했어요. 이런 것을 손바닥으로 누구 가리기라고 그래요? 예? 하늘 가리기인가요? 예, 손바닥으로 뭐 가리기 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나에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인간들은 숨바꼭질을 좋아해요. 꼭꼭 숨어라. 누구 눈으로부터? 하나님 눈으로부터. 근데 뭐라고 해요? 양심으로부터는 못 숨어 그러죠. 맞아? 못 숨어요. 그래 숲을 속에 숨었는데 자기 양심으로부터는 숨지 못했잖아요. 몸은 숲으로다 숨겼는데 어느 날 그 양심이 깨버리면 아무리 몸에 숲으로 숨었어도 양심으로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 3장 10절 시작.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웠음을. 여기서 고백했잖아요. 벌거벗었다고. 누구 눈앞에? 양심의 눈앞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입었던 임시 도피처가 무화과 앞치마였죠. 그 무화과 앞치마가 과연 그들의 양심으로부터 숨겨 주었느냐고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것을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법은 피하고 헌터들은 피할 수 있고 검경은 피할 수 있지만은 양심은 피할 수 없어요. 양심이 말씀의 빛을 받을 때 극심한 정죄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빛을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빛은 빛이되 은혜와 자비는 비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다윗 왕도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건들지 말라 한 말씀을 알고 자기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는 것도 마음이 자기를 찔렀다. 양심의 추적자. 사무엘 24장도 찾아보세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이 잠잘 때 옷자락을 칼로 잘라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러니 제발 나 좀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그런데 그 양심이 괴로웠던 거예요. 24장 5절 사무엘상 24장 5절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책에다가 마음이 자신을 찌르니 줄을 치세요. 이때가 피할 곳이 없는데 이때 내가 지옥에 아니면 영원히 피할 곳이 없는 추적자. 마지막에 양심의 의의 빛이 비출 때 자기 자신을 추적하고 도망자가 되고 그 양심은 어디까지 가다가 손을 떼냐 이겁니다. 손을 떼지 않습니다. 양심은. 영원한 추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왜 구원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어차피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바에 구원이나 받고 살자. 맞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양심이 상당히 다 흐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계속 빛을 피하다 보면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인도로 민감한 그 살을 찢어서 굳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저 히말라야 동굴 속에서 수도승이 한 10년을 햇빛을 안 보고 동굴 속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나와서 눈이 떴어도 보지를 못해.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양심이 깨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양심은 깰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빛이 아무리 비춰와도 100% 양심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찰스 핀이라든지 종교개혁 직후에 집회를 할 때 말씀으로 참
전부 죄를 지적할 때 성령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앞에서 기절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쩔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날 쳤어?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교회가 텅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빛이 제대로 못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양심이 200% 깨버린지 아세요? 육신을 빠져나갔을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일단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맨 처음에 하나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삶이 파노라처럼 쫙 보여요. 잊어먹었던 삶이 다 보여요. 마지막에 이것이 네 삶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미려와서 영혼을 다 하늘로 데려가는. 왜? 죄를 도말해버렸거든요. 도말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지워버리고 치워버렸다. 지치 지워버리고 치워버렸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양심이 200% 깨가지고 지어뜯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의의 빛을 피해서 지옥으로 도망을 해요. 거기서 지어뜯는 것이 그것이 구더기가 자기를 먹는 모습이에요. 구더기가 양심이 괴롭혀하는 거지. 구더기가 살을 계속 파먹는 그런 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추적자는 양심이란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이 묘하게 기묘하게 법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 양심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양심이 추적을 할 때는 양심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지옥으로 몰고 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누가복음 죄는 빛을 싫어해요. 5장을 보십시오. 5장. 군대 귀신 6,000마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빛을 피해서 떠나달라고 한 게 아니고 돼지 농장이 망하니까 모든 농장이 망할까 봐 떠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6절, 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니 힘이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므로 그들이 다른 데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으로 불러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가득히 채우매 베드로가 가라앉으려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오 주님 내게 떠나소서. 이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십시오. 죄가 많다 그러니까 빛이 떠나달라고 해요. 빛이. 그 말은 빛이 떠나면은 어둠이 오고 어둠에다가 죄를 감추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왜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면 쫓기는 신세가 되거든요. 도망자가 되거든요. 언제까지 도망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갈 때까지. 지옥에서는 도망은 못 치죠. 그리고 아니면 더 이상
추적을 받지 않을 때, 포기할 때. 근데 보면 그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10년, 20년 이다 잡아오더라고요. 중국 도망간 사람도 지금 범죄인도 협정이 돼가지고 잡아오더라고요. 10년, 20년 동안 김영수를 계속 해놓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그분 너무 위대한 분의 책을 출판했다가 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대검 공안부에서 저를 지명수배 해놨었어요. 대검 공안부에서. 왜? 살인범보다 더 나쁜 범인이 제가. 왜? 여의도의 위대한 분의 책을 함부로 썼으니까. 공안부에서 지명수배 했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함은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자,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한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21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해당되고 19절, 20절은 죄인에게 해당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8장. 도망자가 따로 없어요. 빛만 오면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빛을 받으면 양심의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8장) 7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계속하여 물으니 주님께서 친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 씌어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니 예수님만 홀로 남으시고 그 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여기서 양심의 가책, 이게 추적자입니다. 빛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게 도망자입니다. 마지막에 도망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양심의 가책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양심은 얼마나 죄도 다 기억을 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제단불에 새겨졌다. 또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들으세요. 아멘. 성경에는 항상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 말. 그래서 그 빛을 피해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피해서 양심에 걸리는 죄를 덮으려고 도망을 쳤어요. 이미 양심을 깨웠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기 양심 자기를 추적해요. 양심은 추적자고 헌터고 자신은 도망자예요. 그러한 도망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유다가 도망 다니다가 왜냐하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근접 겪어봤거든요. 하루도 아니고 3년 6개월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3년 6개월을 겪어보니까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책망할 아무 댓글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란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감에 감정 처리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먹었어요. 3년 6개월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은 30전 가치밖에 없더라. 처음에는 그도 양심이 있으니까 안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사단이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더니 그래도 머뭇거리니까 여러분 예수님 최후 만찬의 그림 보면은 가룟 유다는 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고 가룟 유다 앞에는 포도주 잔이 없습니다. 그는 떡을 받고 먹지도 않고 안 되겠다. 사단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만약에 그 조각을 먹었더라면 유다는 안 팔았을지도 몰라요. 이 조각은 자기 육신이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 의가 찢겨지는 거거든요. 26절 27절 사단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양심을 잡아버렸어요. 양심을 마취시켜버렸어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일을 속히 하라. 이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받았습니까? 먹었습니까? 먹을까 해서 얼른 들어가서 양심을 마취시켜버렸어요. 양심을 무하게 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양심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써먹고 마귀가 봐라 유다야 나는 네 구주도 아니고 나는 너를 써먹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갔지 예수님 정죄받아 다 써먹었으니 너도 필요 없어 버렸습니다. 버릴 때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팔아먹은 죄가 괴로워가지고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던진다고 그 양심의 죄가 쌓여집니까? 내가 후회하노라. 너무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을 메고 자살했는데 그 목을 매 자살한 것도 자기 양심이 추적을 받아요. 누가 죽으란 말 안 했습니다. 결국 눈 떠보니까 자기 영혼이 지옥에 와 있고 그렇게 괴롭게 자기를 쫓아왔던 양심도 같이 왔더라 그 말이야. 그게 지옥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손잡아요. 손잡아요. 손잡고 따라서요. 쳐다보면 따라서요. 형제요, 자매요. 따라서요. 카지노는 갈지언정 지옥은 가지 말자. 카지노 가서 쫄딱 망해도 괜찮아요. 카지노 가서 쫄딱 망하고 포장마차 하고 먹고 살아도 괜찮아. 지옥만 안 가면.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와보니까 자기 양심도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살았을 때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목을 맸다가 또 풀었다가 목을 맸다가 풀었다가 그래요. 마지막에 자기가 한 것을 그저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보니까 저쪽에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자기 앞에 보니까 세숫대가 있고 끝없이 손을 씻더라는 거예요. 물도 없이 씻더라니, 물도 없이. 원래 지옥은 물이 없어요. 지옥에 온 목사들도 있습니다. 성역체도 없는데
계속 성경책 찾으면서 설교하는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세숫대 같은 손을 계속 씻는 사람 누구냐 했더니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예수님 자기가 신문했어요. 여러 번 신문해보니까 죽일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거세니까 설마 6월절에 하나씩 죄수를 놓아주는데 설마 이 악질 중에 악질은 바라바를 놓아달라면 안 할 것이다 하고 일부러 바라바를 지명했습니다. 설마 바라바를 놓아달라면 안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미쳐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저 악질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서는 예수는 나무에 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야 미쳐버렸구나. 근데 분명히 자기가 권리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자기 양심을 씻느라고 손을 씻었던 거예요. 지금도 지옥에서 이걸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빛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양심으로부터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내 마음을 깨우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13절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일은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러면은 양심의 빛이 들어와서 영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어떤 피난처도 거짓말에 속아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5절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지옥과 더불어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이는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 아래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에 거짓말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장로교 예정론 진리요 거짓말이에요. 김씨는 택하고 이씨는 버림받았다. 이 교리 진리요 거짓말이요.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장로에 가서 특히 고신 합동축 가서 김 장로님 언제 거듭나셨어요? 그럼 물어보면요. 거듭난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제가 택함 받았죠. 어떻게 택함 받은 거 아세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에서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뱃속에 회개합니까? 그럼 가짜네요.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이사야 29장 옆에 찾아보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양심 앞에는. 29장 15절 찾아보세요. 15절. 이사야 1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가 있으라 자기들의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요.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느냐? 누가 우리를 아느냐 하는 자들이요. 누가 보느냐? 누가 아느냐?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보통 오해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욥기 34장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거짓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욥기 24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이 위에 있고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가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니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욥기 34장이죠. 34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어둠이 없고 죽음의 그늘도 없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을 보니 숨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숨을 곳이. (23장) 24절.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추적을 받으니. 마지막 자신의 추적자는 양심이에요. 양심으로부터 끝없는 도피처를 찾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겨 나로 하여금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주가 말하노라. 자, 에레미야 16장 또 17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피난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16장 17절.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기 때문이니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으로부터 숨겨지지 못하기 때문이라.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도피를 합니다. 도망자가 돼서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세상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죽어버리면 됩니다. 양심으로부터 쫓기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양심이 나를 쫓다가 더 이상 쫓는 것을 포기한 한 날이 있어요. 양심이 뭘 봐야 돼요? 빨간 걸 봐야 돼. 뭘? 예? 누구 피를 봐야 돼? 예수님 피를 본 날이 있어요. 그 피를 보면 양심은 추적을 중단시켜버려. 포기해버려. 그걸 양심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도피성을 만들잖아요.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다시 가봐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마음속에서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뜻밖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게 하라. 그것이 피해 보응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뜻밖의 우연히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단불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이라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27장 보면은 제단불을 만지면은 거룩해져요.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이 제단불을 만져서 살아났는데 나중에 아비삭을 달라고 해서 직결 처분했습니다. 다윗을 괴로웠던 요압은 살려고 제단불을 잡았는데 진리를 머리로 이용한 사람이에요. 결국 제단에서 끌어내서 칼로 쳐 죽었어요. 여러분, 죄는 형벌을 피해보려고 진리를 이용하면 안 돼요.
양심의 추적자에게 아멘 해야 돼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 말. 대재앙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 차례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그 많은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옆집 아저씨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오고 싶어 나왔어요? 그냥 나와보니까 죄인이에요. 이게 부지 중에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이해가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땅에서 사기를 치거나 땅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에게 사기를 쳐도 국가의 법을 처벌받아야 돼. 그런 그 땅의 법의 죄까지 예수님 피해다가 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했지만은 땅의 법의 처벌을 피하도록 그렇게 봐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돼버립니까? 구원받았으니 탈시하고 돌아다니고도 괜찮다는 유씨가 되잖아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도 안 가잖아요? 군대는 4대 영무도 안 하잖아요. 전부 복음인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때가 출애굽기 21장 찾아보십시다. 처음으로 거기에 돋비쳐 말씀해 주셔서 돋비쳐. 그리고 뒤에 진리를 지식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재단에서도 끌어내 주기라고 그랬습니다. 형벌은 부인하되 죄는 부인하되 형벌만 피해보려는 사람들 많잖아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린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넘겨준 것이라면 그때는 내가 내게 한 서서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것으로 도피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나의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단어는 재단에서라도요. 이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거짓권이라고 쓰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형벌은 싫고 지은 죄는 좋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는 제일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예요. 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형벌을 피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언론 보니까 기독교 원로 목사들이 종아리 들고 해초리 가지고 자기를 때리면서 회개한다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참 장난질하고 있는데 저기 밥 먹고 할지라도 지르기. 때리려면 피가 좀 터지게 때려야 되잖아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요, 자기 자신을 형벌을 내렸어요. 그는 형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들의 위치에서 자기 종의 위치로 낮춰버렸어요. 그가 제일 괴롭고 두려운 것은 형벌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 가늠하다 체포된 여인도 형벌을 피한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 여자라면 수많은 남자들이 돌멩이 지고 자기를 잡아서 왔어요. 풍전 앞에 등 뿌리고 비 맞은 무슨 닭일까? 옷은 입은 등 만등하고 신발을 벗기고 머리는 풀어주고 질질 끌려왔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니까 누가 도망갔어요?
예수님 너희들 도망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자예요. 그들의 양심이 깨어야 진정한 구원자가 돼요. 왜?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뭘 사함받는 게 구원이라고요? 죄범은 가짜입니다. 죄범은 구원을 해당이 안 돼요. 뭐 발언도 해당되고 치료도 해당되고 뭐 해당돼요. 구원을 해당됩니다. 죄법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 그러면 죄를 깨달으려면 양심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니까 양심을 깨워준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인 되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빛을 피해서. 죄인 되기 싫으면 구원받기 힘들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유황불에 가셔서 그들은 집니다. 거기에 다 가고 나왔어요. 딱 두 사람만 남았어요. 끌려왔던 여인하고 구주이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했으면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자가 나 같으면 그래요. 남자들이 다 도망갈 때 나 같으면 일단 눈을 가늘게 떠서 그 다음에 다리를 옷을 졸라매고 세 번째로 주례장 덮겨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는 형벌을 마음에서 각오했어요. 자, 여러분, 형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 예수님의 형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피를 통해서 양심의 추적자가 물러나고 양심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내리신 형벌받은 그 형벌, 그리고 예수님은 어차피 구원자고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그분이 형벌받으러 오셨으니까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분의 피만 의지에 천당 가면 돼. 잘못된 거예요. 그 형벌이 내 것임을 아멘해야 돼요. 그래야 내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에게 내릴 형벌이 그분께 내렸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 민수기에도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세요. 모세 자리에 앉아. 너희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재판하고 맨날 정죄하는구나. 너희가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솔직히 저와 여러분 속에 모세 자리에 앉은 한 인격이 있어요. 그게 내 양심이에요. 내 양심. 자, 여러분 이방인의 율법은 뭐라고 그랬지요? 양심이죠? 로마서 2장 가져보세요. 로마서 2장. 이방인의 율법은 양심이에요. 로마서 2장. 양심. 14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양심이 율법이고 양심이 빛이라고 그랬죠. 14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을 행할 때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수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곧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의문의 율법은 즉 십계명이라든지 613가지 율법은 양심의 율법을 도와주는 보조자에 불과하고요. 진정한 율법은 자기 양심입니다. 양심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양심은 청지자입니다. 양심이 뭘 봐야 끝을 내냐 그 말. 그러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도피성, 그 글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물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미워했습니다. 요한일서 보니까 살인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 평생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미워한 사람 흔들어 봐요. 거기는 하나도 안 미워했어? 신기한 사람이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10명 이상 미워한 사람 흔들어 봐요. 10명 이상. 손 내려. 따라합시다. 수백 명.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미움 자체가 부지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우니까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뒷손으로 묶여가지고 가는 노끈이 손가락을 파서 피가 흐르게 했고 그분의 옷을 벌거벗겨서 채찍을 치게 살점이 다 떨어지게 했고 그분의 머리에 수백 개 달린 가시능골을 써야 했으며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죄였다. 그게 부지 중에 지은 살인입니다. 그걸 내가 지은 범이고 주님을 내가 죽였다는 고백을 해야 돼. 따라서요, 예수님, 제가 죽였습니다. 따라서요, 예수님, 저는 간접 살인자입니다. 그걸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도피성을 얘기만 했지만은 모세는 정죄자이기 때문에 해답이 없습니다. 모세는 정죄만 해서 가나안 요단강에 죽게 만들어요. 요단강은 죽는 곳입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을 받아서 정죄를 해서 요단강 사망까지 그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침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입니다. 침례 요한이 계속 정죄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에 전부 자복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더라. 즉 사망을 받았더라. 나는 죽어 마땅한다고 고백하더라. 마지막 율법 침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침례한 다음에는 그는 목 잘려 죽어야 돼. 할 일 다 했으니 은퇴를 해야 돼. 그래서 도피성은 누가 만든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만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양심이시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자, 도피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4장 보면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수아 예수님의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자, 455장 우리 도피성 말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비로소 양심은 정죄가 끝나고 추적도 끝나버리고 완벽한 요새, 완벽한 쉼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찬송 455장 주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7년 대환란 도망갈 곳이 어디냐? 피지에 있다. 바닷속에 있다. 귀신 풋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455장 찬송 한장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사랑. 부부싸움 할 때 저도 부부싸움 해봤거든요. 과거도 해보고 지금도 해보고.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은 그 이단이에요. 결혼하면 무조건 부부싸움 한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제일 괴로운 게 잠잘 때 붙어서 깨가지고 잔소리하는 거. 맞죠? 직장 갔다가 일하고 한참 힘든데 고라히 잘 때 일어나봐. 남편대로 여보 누구 엄마 일어나봐 할 말 있어. 아주 깨알같이 잠들 때 깨가지고 그 허물을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설탕 핥아서 먹듯이 또 씹고 또 씹고. 그런가 하면 또 남편 안 그래도 직장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헐콜하고 잠을 자는데 마누라가 또 옆에서 여보 일어나봐. 왜 그래 나 피곤해. 그래 안 일어나봐. 그래 나 좀 놔줘. 그럼 손톱으로 탁 또 꽂아가지고. 제일 깊은 밤 단둘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걸 정지하고 되씹을 때 부부싸움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다투는 부인과 함께 살 바에는 움막에서 혼자 살지니라.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내에게는 꼬집는 남편인데 율법 양심이고 남편에게는 잠 못 자게 하는 괴롭히는 아내가 내 양심이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심이 더 이상 허물 가지고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이 부부가 끌어안고 푹 잠을 잘 자요. 둘 다 쉬어요. 자, 양심은 정죄할 죄가 없으니 푹 쉬고 죄인은 정죄받을 죄가 없으니 푹 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구원받은 양심.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피. 예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여러분의 피난처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피성도 아니고 우리는 도망자도 아니고 추적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도피성에서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추적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양심이 쉬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즉시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울부짖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적자, 도망자, 자기 양심에 추적을 당하는 도망자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택함 받은 자만 오라. 에? 다 내게로.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 조건이. 내가 너희를 뭐하게요? 쉬게 하리라. 저는 이 히브리어의 이 킹제임 성경에 샤바스란 단어가 있고요. 이 샤바스는 안식일을 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쉰다 이 단어를 쓸 때 영어로 rest를 써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rest 하리라. 얼마든지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누가 추적을 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돈을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 날 추적을 합니다. 돈 안 갚으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 돈을 갚을 때까지 수배를 합니다. 지명수배를 해요. 근데 돈을 갚을 때까지 지명수배를 하는데 양심은 그냥 도피처로 피해버리면, 예수님께 피해버리면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양심은 예수님 안에 피하기 전까지는 평생을 추적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왜? 추적자가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도망자가 끝났으니까.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돼, 이제. 히브리서 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이것은 양심이 아직 추적하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왜? 짐승의 피는 양심을 입 다물게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음이라.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 들었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나. 자, 양심은 아직도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의 피를 뿌려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가 흘러진 지후는 양심은 푹 쉬고 양심으로부터 도망자도 쉬고 참 안식과 레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12절부터 14절 읽고 마칩니다.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거룩한 초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홍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 제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성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 피가 양심에 걸리는 것을 없애게 하여
그래서 구원이 뭐냐? 내 양심에 쫓기다가 내 양심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양심이 붉은 뭔가를 봐버리고 내가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양심도 쉬고 나도 쉬고 쉬는 게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양심의 추적을 받을 거예요. 영원토록. 히브리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이는 그분의 심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로부터 쉬느니라. 레스타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도피성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도피성 예수님. 그러면은 썼죠? 절 봐요. 아까 대재앙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가라 했어요? 나가지 말라 했어요? 예? 나가지 말아야 돼. 왜? 예수님 지금 왕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란 얘기. 하늘에 갈 때까지. 하늘에 들어간다면은 흔들려도 괜찮아. 어차피 거긴 죄가 없으니까. 맞죠?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율법이고 정죄자고 율법 아래는 결코 실 수가 없으며 모세의 율법보다 더 완전한 율법이 우리의 양심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양심이 각성하고 양심이 빛을 받을 때 끝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추적하며 양심의 고소를 받으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변명해보지만은 양심은 피를 보기 원하고 양심이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는 정죄를 하지 않는 그 피는 어디에 있는가? 저 6월절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같이 흠없는 양의 피처럼 저 골고다에서 한 방울 남김없이 가시 넝쿨이 박힌 머리에서 얼굴에서 사방의 채찍으로 살점에 떨어진 머리에서 얼굴에서 다리까지 흘린 보혈. 마지막 그분의 손목 발목에 녹슬은 못이 벗겨진 붉은 피가 튀기며 쏟아지는 그 순간 마지막에 운명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양심은 쉬고 도망자도 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원히 힘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들을 것은 찬송밖에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양심의 추적을 받고 도망치는 영혼들 누가 쉬게 해야 되겠는지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쫓기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는 우리 가족들도 있어옵니다. 사랑하는 영혼 주님이여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도 지옥에서 쫓기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거저주신 은혜의 복음을 들어서 우리 영원히 함께 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친교회 광고 좀 해주세요. 여기 친교회 광고. 친교회 그 시간하고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보셨죠?